할렐루야. 네, 함께한 유스 친구들 또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 때 말씀하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웃에 있는 유난교회 창립기념 주일이라서 어제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가셔서 제가 대신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 지는 1년 5개월이 넘어가는데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쪽에서는 설교하다가 여기서 간단히 어린이 설교하다가 주일 예배 때 대회 설교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저 떨리기도 합니다. 귀한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담임 목사님이나 저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You are blessed. 당신은 축복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혹시 복을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복이 없어도 된다. 축복 필요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복 받으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블레싱을 빌어주면서 같이 인사를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 축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쪽에 제배 드릴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저기서 손 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는 손 안 드실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네, 이런저런 정의가 있겠죠. 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이재철 목사님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되게 좋은 말 아닌가요? 네. 여기 혹시 AS 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고달프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팀이라고 들었는데요. 좋은 제품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좀 안타까운 건 한국은 아침에 가면 저녁에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아침에 가면 한 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AS가 잘 되는 제품일수록 참 가치 있는 제품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S가 전혀 나는 필요 없다. 어떤 제품을 샀는데 자동차를 샀는데 뭐 폰을 샀는데 아니면 어떤 걸 샀는데 나는 AS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쓰고 버리겠다라는 그 심산이 마음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쓰고 버리면 뭘 수레를 받아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일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더 많이 축복하실 겁니다. 더 많이 축복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사람은 참 복 받은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 누가 있으실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오늘부터 이제 유치부, 초등부, 유스 공과 내용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고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요. 요셉을 생각하면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참 풍성해 보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지혜롭게 일을 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이 살게 되었고 그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이 살게 되었고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요셉의 마지막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은혜가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쪽에 구석에 유스 애들이 있는데요. 저 친구들 중에서도 요셉과 같은 친구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손들어서 환영해 주세요. 저 친구들 중에서 요셉과 같이 멋지게 사용되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의 말씀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이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 이렇게 살 것이다 예언과 복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같이 말씀 봉독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에 관한 부분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어 성경에서는 vine이라는 단어를 써서 포도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넝쿨 상상해 보시면 넝쿨이 이렇게 잘 쥐고 포르프리아가 써 있는 것처럼 열매가 가득한 그런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야곱 앞에 있는 요셉의 모습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야곱 옆에 있는 요셉의 모습은 이렇게 무성한 가지, 풍성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널려 있는 그런 달려 있는 그런 가지 같은 존재가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 요셉이 그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풍성함, 이 담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담을 넘었다. 왜 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묵상해 보면서 요셉의 인생에는 네 가지 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담을 넘어가는 것은 이 담은 장애물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넘어서야 되는 네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담은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 질투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11번째니까 기다렸겠죠. 그 몸종들과 옆에 있는 큰 레아는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태어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창세기 37장에 의하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채색옷은 우리말로 하면 색동옷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특별한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직업은 다 아시겠지만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목동이라고 하면 어떤 옷을 입었을 거라고 상상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 추레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추리닝처럼 양똥이 묻을 수도 있고 여러 움직이기 편한 그냥 트레이닝복 같은 것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하기 편한 복장이니까요. 그런데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옷입니다. 아마도 드레스와 같이 정장과 같은 그런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냄새나고 또 어렵고 그곳에 가서 몸을 쓰게 되는 그런 험한 일을 시켰고 요셉에게는 집에서 좋은 옷을 입혀서 드레스를 입히고 정장을 입히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자라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편애하지 마십시오. 편애는 가정을 깨트리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빠 어머니의 사랑을 편애처럼 가득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쪽보다는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분들이 더 많으시군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교회에서 자라서 청년 시절에 있다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었는데 되게 제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되게 잘하는 사역도 되게 성실하게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유수를 담당했는데 아이들 마음도 잘 읽어주고 잘 호흡하면서 부흥도 시키고 되게 성실하면서 잘하는 친구였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잘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자들이 가서 뭔가를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걔한테 물어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목사가 돼서 갔으니까 그 친구보다 나이도 많고 목사 짬바볼서는 좀 많은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이 시기 질투가 나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넘어설 수 있게 했는데 옆에 저 말고 다른 교역자들, 다른 목회자들은 그것을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가 좀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못 견뎌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된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편에는 무언가를 깨트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그런 일들이 보인다면 편애하지 말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선생님들 누구 자녀들이고 누군가에 있다면 고루고루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첫 번째 넘어야 하는 담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넘어야 하는 담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이 그 정도로 자기를 싫어할 줄은 몰랐었던 거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노예로 팔려가고 아니면 죽을 위험을 당할 것을 알았다면 아마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다행히 이제 르우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지게 되었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랐던 요셉이었지만 이제 어딘지 모를 저 먼 곳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의 인정을 받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을 주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비록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의 인정을 받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을 더 풍성하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로 인하여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저 사람은 좀 은혜가 가득한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 더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콩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정반대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가 됐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냥 쫄딱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망해본 경험들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망쳤든지 아니면 진급이 안 되든지 아니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한번 엎어진 경험들, 이것이 아마 우리들에게는 이 노예의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두 번째 노예의 경험,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것이 요셉이 넘어가야 되는 두 번째 담이었습니다. 요셉이 넘어가야 되는 세 번째 담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다행인 것은 형통하게 된 것처럼 보이다가 요셉이 잘 풀린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의 성실함과 많이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잘생긴 외모 덕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결국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요셉이 썼던 죄목은 성폭행 미수범 정도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 요셉이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꾀를 부렸다 아니면 먼저 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걸 봐서 요셉은 정직했고 성실했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스토리 가운데는 불평이나 분노나 불안이나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저라고 한다면 괴로워하다가 화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머리가 휘어지거나 아니면 암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또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씁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오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실 겁니다. 또 하지도 않은 일인데 오해를 사서 네가 했네 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참 속에서 열불이 나고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당한 그런 억울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이 넘어야 될 그 담은 잊혀지는 것이었으며 망각.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바로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방 땅에서 감옥에 갇힌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꿈꿔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그 신하로 복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억해서 불러주기만 하면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요셉에게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2년이란 시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잊혀진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아마도 여기 해외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한국에서의 관계들이 아마 대부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되게 약해졌을 것입니다. 1년 정도는 참 많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다가 그 뒤부터는 점점 뜸해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아니면 돌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외롭다. 날 누구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가득히 저에게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기억되었다가 잊혀진다라는 것,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다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많이 외로움이고 고독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진 4가지의 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동서남북 저 사방이 막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 질투, 또 노예로 팔려가는 망함의 경험, 또 억울한 옥살이의 경험,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것,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형들의 미움을 사고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좀 나아질까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좀 자유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생겼는데 잊혀지게 되어서 2년간의 시간이 지르고 이 4가지 담들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뭘 가지시겠습니까? 다 절레절레 하시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난 저건 절대 저 옆에 안 가고 싶어.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에게는 이렇게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은 4가지 벽이 다 막혀져 있었지만 요셉은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넘어간 것이 가지를 넘어간 것처럼 이 담을 넘어선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시점부터 총리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환산해 보면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3년이면 꼬마 아이가 학교에 킨더에 가서 12학년 모든 과정을 마친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대단한 시간 아닐까요? 그 정도면 껌이지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본인이 그 시간을 견딘다고 하면 130년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금방이라는 시간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130년 이상과 같은 오랜 시간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여 활을 쏘고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아멘. 수많은 원수들이 요셉을 공격하면서 요셉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었던 사랑, 또 누군가로 받고 있었던 인정, 소망, 희망 이런 모든 것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모든 화살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요셉을 공격하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는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그 모습이 요셉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활이 요셉을 향하였지만 요셉의 활은 오히려 더 견고하였고 팔에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장애물을 그 모든 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더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요셉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냐입니다. 아마도 저 같았으면 그 힘을 가졌으니까 형들을 보복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보복하고 복수했던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주셨던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들은 나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이것을 요셉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 숟가락을 들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13장에 걸쳐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인물들과 다른 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닥다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으로 간접적이거나 정황상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그런 분들 간혹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꿈에서 볼 수 있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환상을 보거나 아니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직접적인 개입이 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숨어져 있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이끌어 가셨고 요셉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숨겨진 하나님의 소명, The Hidden Call of God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여전히 숨겨져 있지만 존재하였고 요셉을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였지만 요셉이 그렇게 담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오늘 봉독했던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라는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가지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스프링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 사막 지역에 있는 요셉이 자랐던 그 지역에는 뜨거운 햇빛이 참 많이 내리쬐는 그런 곳입니다. 물은 귀하지만 햇빛은 남아도는 것이 그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 비유되는 그 나뭇가지가 샘 곁에 있었다. 물이 계속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시편 1편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은 이 생수의 근원, 이 담을 넘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담을 넘었을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 지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담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이집트로 팔려가고 또다시 감옥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요셉은 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그의 뿌리가 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았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이 상황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대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침실 같은 은밀한 곳에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여인과 둘만 있는 그런 공간에서조차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요셉은 그런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담을 넘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처한 그 상황은 요셉의 마지막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형통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13년처럼 그런 담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고통과 힘듦, 말라버릴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연속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면 담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13년 동안의 삶을 생각해보면 캄캄하고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요셉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러하였기에 감사했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한 주간 또 한 달을 살아내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